이 시간 2020년 11월 1일 아동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김병철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위험한 코로나 가운데서도 온라인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또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자유롭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오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네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은혜의 교회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목사님은 은혜의 교회 김재민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물들다라는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목사님이 예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흰 티하고 청바지를 세탁기에 한꺼번에 넣어서 돌린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흰 티에 청바지 색이 물들어서 결국 그것을 걸레로 사용해야 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물들다라고 하면 이렇게 색깔이 물드는 것을 떠올리기 쉬운데 꼭 색깔만을 말하지는 않아요. 환경이나 생각을 닮아갈 때에도 물들다라는 표현을 써요. 목사님이 밥을 먹을 때 국을 잘 안 먹어요. 왜 그럴까요? 가족들이 국을 잘 안 먹어요. 국을 잘 안 먹는 집에서 자라니까 목사님도 국을 잘 안 먹게 돼요. 목사님이 고기를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가족들이 고기를 좋아하니까. 고기를 자주 먹으니까 목사님이 고기를 좋아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생각해보면 친구가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주변에 영향을 많이 받고 물드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반대의 경우는 없을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친구가 좋아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물을 드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서 어떤 물을 드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물들어서 좋은 것이 있고 물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물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들어서는 안 되는 것에 물드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1절을 보니까 어떤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죽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나 싶었는데 의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질문을 해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물들어서는 안 되는 것에 물들었다고 하는데 딱히 이상해 보이진 않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유다 족속이 가나안 족속과 싸우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승리하게 됐어요. 그런데 승리하고 나서 무언가 이상한 행동을 해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도니 베색이 도망친다라는 말은 그가 유다 족속에게 패배해서 도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고 해요. 끔찍한 행동이죠. 그런데 아도니 베색이 어떤 말을 하냐면 자기가 70명의 왕들에게 이렇게 행했는데 이제 내가 그 꼴이 됐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가나안 족속들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행했던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무언가를 꽉 쥘 수가 없겠죠. 특히나 싸움을 하는 사람은 칼이나 방패를 쥘 수가 없는 거예요.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말을 타거나 뛸 수도 없고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어요. 그래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른다는 것은 다시는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특히나 전쟁터를 누비고 다닌 왕에게 이렇게 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었겠죠. 이렇게 잔인하게 전쟁의 승리를 만끽하는 것이 가나안 족속의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따라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좋아 보이니까 주변에 과시하는 거죠.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렇게 강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지 그들을 무력하게 만들고 조롱거리로 만들라. 너희가 더 세다는 것을 자랑해라. 승리를 뽐내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물으며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마음에 틈이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들지 말아야 될 것에 물들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한 군데를 더 볼게요.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한 절 안에 쫓아내었다라는 말과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이 같이 들어있어요. 유다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골짜기의 주민들은 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요. 사실 가나안 전쟁을 보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무기에 달려있지 않았죠. 19절만 봐도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산지 주민들을 쫓아낼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철병거가 있으므로 골짜기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어서 이기지 못했다. 이런 말일까요? 그 말이 아니라 철병거가 있는 것을 유다 족속이 보고 싸우기를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19절 앞의 내용을 보면 유다 족속들은 굉장히 잘 싸웠어요. 가나안 족속들을 무찌르면서 계속해서 이겨요. 그런데 골짜기 주민들에게 철병거가 있는 것을 보고 안 되겠다. 여기까지만 하자. 이만하면 됐지. 싸우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가 눈에 들어오게 된 거죠.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다른 색깔이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행하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물들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어디에 물들기 시작했어요? 가나안 족속에게 물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들어감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물들고 계세요? 요즘 축제나 행사를 보면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였죠? 언제부턴가 할로윈 데이가 우리나라 축제로 시작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의미와 기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 링크를 걸어둘게요. 여러분, 그런데 할로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물들어가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자주 접하고 자주 듣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마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물들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들어야 되는 것, 물들지 말아야 되는 것, 너무나 많은 색깔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무엇이 물들어도 되는 것이고 무엇은 물들지 말아야 되는 것일까? 그런 분별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감으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여러 문화와 그런 생각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에 물들고 무엇에 물들면 안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물들게 하는 그런 것들을 바로 알 수 있는 지혜 허락하시고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헌금은 교회에 올 수 있을 때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마음을 모아 진실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또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잘 들으셨어요? 오늘은 퀴즈가 아니라 광고 하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11월 8일 주일부터 아동부 예배는 3층 교육관에서 9시에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안전엔 유의해야 되겠죠.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손소독도 교회에서 꼭 하도록 할게요. 자리도 띄어서 앉아서 안전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평소에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목사님과 성령님들은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습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 마음을 모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잘 지내세요. 안녕.